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아니 10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자라나는 기독교적 배경은 근본주의적 배경이었어요. 좀 고상하면 근본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의 전통의 교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죠. 만약 제가 복음주의적 입장으로 저의 영적 시각과 성경적 관점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저로 인하여 몹시 영적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본주의적 설교와 율법주의 설교는 성도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노가대야 하고 서울 교문리에 가가지고서 죽을 만큼 그때 제가 생전 처음 막노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한여름 서울 교문리에서 2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노동을 하면서 곰빵했거든요. 벽돌 짊어지고 가이당 타고 3층, 5층까지 벽돌 72장씩 그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막노동을 배웠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서울 을지로에 가가지고서 식당에 알바하는 음식 뚝배기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을지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을지세무서나 또 명동성당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쇄색 골목이 많아요. 그래서 인쇄소에 설렁탕, 뭐 육개장 이런 배달이 오면 그건 이제 몇 개씩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면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 낸 책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김진옥 목사님의 책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을 성서에 위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갓 19살 때 그 책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 책을 읽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는 가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죄악이 만연하고 탐욕이 득실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인식시키는 오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지 무슨 그러면 언제 가는 건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이 세상에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통치하신 곳이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신앙의 배경이 근본주의라고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신앙을 하는 종교적 배경에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제게 다가와서 저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신학적 배경을 넓혀주는 가르침이 되었어요. 며칠이 되었어요. 다른 출판사를 갔더니 까만 하드 케이스에 검정색인데 금색으로 CR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고 있었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저 책을 나에게 한 권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야 임마 밥이나 배달한 놈이 너 함석헌 씨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라요. 근데 저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저녁에 일이 끝나면 한 장씩 한 챕터씩 읽었는데
이야, 함석헌 선생님의 글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보실래요? 그놈이 천당이 나라를 망쳤다. 감히 못할 말인 줄 나는 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다가 스데반처럼 돌탕에 맞아 죽어도 좋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늘의 허공에 죽은 후에 인둔 줄 아는 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다. 허공에 있는 것이 햇빛이 아니요 땅에 내려와 빛이요 열이듯이 하늘에 무한하고 막막한 허공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흙 중에 흙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흙이 어디냐? 그대의 가슴이요 내 가슴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사이에 임하여 있다. 와,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함석헌 선생의 가르침을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찾아가는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찾아서 천국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에게 와야 천국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와야 천국 믿어집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가까이 와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감동을 주셨기에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일러주신 대로 은혜 가까이 오고 성령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왕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의 왕국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봐도 우리는 은혜 못 만납니다. 은혜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아요. 성령도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성령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얼마나 염원합니까? 그러나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시락에 밥을 싸서 아이의 품에 들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셔야 돼요. 둘째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셔야 돼요. 셋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셔야 되고 넷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서 만나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셔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천국을 누리고 저의 자녀도 천국을 누립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을 때 천국은 그에게 임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얘기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허집사님의 기도에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하시나요? 허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를 집사님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표 기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박장로님이 2부 예배에 설교를 하셨어요. 1부 예배는 최영희 권사님이 하셨어요. 오후에는 허지연 집사님이 하셨어요. 본인의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고 했을 때에는 1부 예배에 기도하신 분이 한 소절 끝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내 기도입니다 하고 우리가 화답해야 해요. 그게 기도를 참여하는 우리들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허지연 집사님이 소절마다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목사님의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방식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실험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바실레이아 우리 안에 오셔서 왕국으로 통치하신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냐면 우리의 아멘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린다는 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은혜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느끼는 건 아멘하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흥분됩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의 찬양처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만지시면 평화 평화 평화로다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지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천국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실 때 저 천당이 이놈의 나라를 망하겠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 그 나라가 은혜로 임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아멘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멘은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사의 설교에 주임새를 넣으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허니 아멘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하실까요? 더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라야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인도에 불이 붙었고, 호주에 불이 붙었고, 미국에 불이 붙었고, 일본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1907년 우리나라 평양 장대원교회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탄광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청년 수련회에 프랑카드를 보고 엎드렸어요. 프랑카드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가 제1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기 전부터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 황인석이를 굴복시키사 예수님이 나타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굴복시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느냐?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는 걸 읽고 아멘 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오대양 6대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분명 어느 교회인가를 택하여 이반 노보츠를 통해서보다도 마가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보다 훨씬 큰 부흥의 불길을 분명히 지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반드시 하실 것인데 아멘하는 교회, 아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주님께 마지막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기를 진정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들이 진정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에 타오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주역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신의 나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들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멘입니다. 주님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에 찾아갔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아멘이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이 끝나게 되더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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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윤석전 목사님의 교회에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멘이 넘치고 아멘이 풍성합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오시는 예배가 되는 증거는 뭐냐면 아멘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부유자가 되시고 아멘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계시록 3장 14절에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인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한 소절 한 소절 왜 나만 아멘합니까? 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나만 아멘한 것 같아. 아멘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됩니다. 정말 아멘은 신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 안에 아멘이 부유해지고 우리 안에 아멘이 넘쳐남으로써 미지근한 교회 공동체가 뜨거운 공동체 되고 뜨거운 공동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도 죽었던 영혼도 다 살아나서 천국이 가까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현장에서 맛보지요. 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직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은 우리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 현장에 천당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에 천당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업과 부부관계에 천당이 일어나는 길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계속 통치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그분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반응이 아멘에 있습니다. 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아멘에 불붙는 고백자가 되는 것이에요. 선제자가 찬양을 하여도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목적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가정에 들어와 통치하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니까,
오늘 이 나라 전주 땅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가까이 오시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멘의 전문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분 좋을 때 아멘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오늘은 내 입에 짝짝 들러붙네 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내 기분에 맞게 설교하네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도미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하는 것에 임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할 때 핸드폰이나 장난치는 것 말고 말이죠. 예배할 때 집에 가스레인지에 밥을 올려놨는지 껐는지 고민하는 것 말고 말이죠. 내 온 맘 다하고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운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한순간 한마디의 말씀도 놓칠 수 없어요. 아멘. 예배보다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영광된 자리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 곳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이니까. 예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원리를 돈 들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맛보는 공동체 되기 원하시면 생애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아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를 왜 아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의 부요자가 되십시오. 선지철 장로님은 나의 힘으로는 병이 하나님의 힘으로 병이 낫는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이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유명한 무학자였지만 목사님이 45세 되셔서 85세에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을 19명 살리고 암병은 셀 수 없이 치료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오순절의 유명한 부흥강사 스무스글 스워스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으며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 주님의 재림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말씀을 함께 주신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을 때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까이 오셔야 하고 성령으로 가까이 오셔야 하고 진리로 가까이 오셔야 되고 감동으로 가까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오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라는 성 어거스틴 교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이 진짜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말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어 천국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알 같은 믿음이 내게 시작되었지만 천국은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중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 것처럼 천국은 이처럼 성장한다. 여인이 반죽에 놓은 통 안에 작은 누룩 한 숟가락을 티스푼으로 뿌렸지만 그것이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교회에서 경험되기 원한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애와 자기의의 생명인 이 자아의 생명이 깨뜨려 죽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의 생명을 사모하는 진정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통치의 나라로 임하실 것입니다. 도전 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왕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자로 앉아있는 한 하나님은 내게 왕이 아니요,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그 왕자에 모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 천국으로 그를 통치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둘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거기에 앉고 내 상한 감정도 거기에 앉고 내 고집도 내 의도 거기에 앉은 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기꺼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주의 통치를 사모하며 아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어찌 우리들이 단 하나의 이견을 거기에 쌓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의 나라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통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기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의 보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은 내가 죽어야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는 한 아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 성전에 앉을 때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입니까? 예배 드릴 때 진정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입니까?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찬송 하나하나가 진정 목적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까?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감격하시나요? 만왕의 완주요 만주의 주인이신 내 주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영혼이 떨립니까? 그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 그의 존귀한 영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습니다. 옆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 단 둘이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나라를 맛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나는 것이 예배와 기도, 찬양의 목적이 됩니다. 그는 아멘합니다. 그는 입을 열 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지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어떤 분들과 식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우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 꿈은 예배 전마다 율동하는 거예요.
두 곡 세 곡을 주일 2부 예배 전에 온 성도가 웃음꽃 피우며 율동하고 말이죠. 서로 옆 사람 보고 율동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하는 거. 찬양을 부르다 은혜되면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앞자리에서도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우리 모두 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발 굴리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의자 잡고 연로하신 분들도 일어나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꿉니다. 곧 그렇게 예배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기다린 것은 여러분이 그 예배를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통치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